오늘 이목과도 차차리네요. 그렇죠? 이건 너 121페이지 통 121페이지.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오늘 통할차입니다. 통할 통차예요. 참맛 그럼 마음 따라가는 마음 꼭두가시라니. 그럼 거울 삼아 그 마음 지키고와 세상 그 속 있음 보고 모든 소통 깨치네. 이게 이제 그 차 맛을 이렇게 잘 지켜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맛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맞지? 사물이 대상 따서 마음이 출렁거리는 것 똑같은 거죠. 이런 것도 꼭두각시입니다. 그래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얘기하자면은 이 맛이라 하는 걸 어떻게 왔는가? 이 차 맛은 혀와 차물과 만나서 미각 의식이 일어나고 미각 의식하고 혀하고 차물의 쌍자가 만나서 맛이 생긴다. 이렇게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차 맛은 실체성이 없는 거구나. 변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맛을 보는 사람은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차 맛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좋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은 참 꼭두각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흐름 거울 삼아 그 마음을 지켜보아 하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흐름을 쭉 보면은 이 흐름을 반조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네. 이 흐름을 지켜보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면은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세상은 그 속에 있음을 안다. 지금 내 마음이 만들어서 다 보고 있구나. 대상은 관계없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그 마음속에 다 있는 거야. 이런 걸 딱 알면은 마음을 어떻게 쓰면 되겠다는 걸 자기가 알게 돼. 그럼 모든 소통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심오해가지고. 네. 자, 오늘 이제 공부는요. 이 161페이지 보면은 죽음의 과정과 깨침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우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는 거.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맞네, 반드시 죽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시간을 거슬러 가본 적이 없어요. 더 젊어진다든지 나이가 어려진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흘러가면 계속 죽어가고 있을 뿐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이걸 우선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반드시 죽긴 죽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42장경이 얘기했듯이 우리 죽음이라 하는 거는 호흡지간이 있다. 들어마시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고, 내쉬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야. 이 말은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박하다. 세 번째는 기억할 것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다르마를 아는 것.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나이 드신 분 다 아시죠? 저는 딱 나이 30살 되니까 죽음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딱 내 짚어봤죠.
전방집중으로 그냥 죽음의 생각 없이 살다가 딱 30살 되니까 30대는 뭘 하고 40대는 뭘 하고 50대 뭐 60대 딱 그러니까 죽음이 바로 앞에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또 있는 겁니다. 바로 윤회를 다음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또 반드시 이런 죽음의 과정을 또 거칠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태어나는 것이 정말 괴롭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생에는 살면서 태어나면 너무 괴롭다.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박경리나 박완서라는 그런 소설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아마 윤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가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죠. 죽음 민박해가지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또 윤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미리 좀 시간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될 때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에 태어나서 또 돌고 도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다음 생에는 그래도 좋은 데 태어나고 싶다 하는 마음을 해야 돼요. 좋은 곳에. 네. 그러면 좋은 곳이 어떤 곳이냐? 수행할 수 있는 곳. 수행만이 단말을 닦는 것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수행할 수 있는 것.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인간 세계입니다. 그 밑에 이 아수라, 아기, 축생, 지옥의 세계는 고통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천상 세계는 여유가 없습니다. 천상 세계 왜 여유가 없는가 하면은 그 선남선녀들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뻤어. 서로가 탐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전신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마음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 말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동네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더 좋은 조건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수행할 수, 법을 듣고 법을 사용하고 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집안, 그런 자손. 여기는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죽음의 과정을, 깨침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뭔가 하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과정과 깨쳐가는 과정이 유사하다는 점. 네?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왜 깨달음이 가능한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의식이 미세해질수록 우리는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성이라고 하면 눈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의식이 거친 의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거친 의식이라고 하면 욕심내고 성내고 이런 마음으로 공성을 모르는 거예요. 의식이 그만 미세해진다는 것은 그만 이 거친 번뇌가 사라지고 번뇌도 많이 닦여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미세해질수록 우리는 알 수 있는 대상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언제 미세하냐 이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일상생활의 의식은 거친 의식입니다. 유단 미세한 거는 꿈속의 몽중의식이 미세합니다. 그는 일상생활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기 꿈에서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세하다. 그보다 더 미세한 거는 기절했을 때 의식이 미세하다. 기절했을 때 의식은 우리 기절해서 보고 듣고 하는 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의식 상태는 다 알고 있는 것. 그건 미세하다. 보다 더 미세한 거는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식이 미세하다. 이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왜 이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죽어가는 과정이 8단계인데 육체가 해체되는 4단계, 그 다음 이분법적 사고가 해체되는 4단계, 총 8단계인데 마지막 8단계에서 우리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자성강면이라기도 하고 증명한 빛의 마음이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8단계 거치면서 의식이 점점 미시해져 가는, 그래서 미시해지면 마지막 본성이 탁 드러나. 그때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면, 공성을 관할 수가 있다면 바로 모든 속박이 벗어난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과 깨달음의 과정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유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상근기는 이 8단계 마지막에서 깨달음을 얻고, 중근기는 그마저 그때도 깨달지 못하고 다시 이 영혼의 육체에서 벗어나서 시기를 해야 되겠죠. 49일 동안 이쪽 세계 저쪽 세계 중간 세계, 바로도 세계라 하기도 하고 중음의 세계 49일 동안 다시 수행을 하는 중근기는, 하근기는 또 기도하는 정도 끝나는 거 얘기하죠. 그렇게 수행을 우리가 해갈 때 다음 생이 바람직한 삶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게 아주 무섭다. 인류자 인간으로 태어나면 좀 다행이긴데 그렇지 못한 경우 많고,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거는 자기가 이 세계에서 살아서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따라서 다음 생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생에서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 생을 반드시 바람직한 그 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 더 갖춰야 돼요. 복덕을 지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돼요. 아주 복을 많이 쌓아서 복의 정점을 이룬 사람은 그 다음 생에는 대통령 같은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갖추고 있다면 알아야 돼요. 얘기하죠. 근데 복과 지혜를 다 갖추면 부처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복독 쌓는 걸 게을러하면 안 됩니다. 예, 복 쌓는 거는 베풀어야 돼요. 베풀면 됩니다. 지구도 알아요? 예? 지구도 알아요? 벽지구. 예, 벽지구도 알아. 자, 봅시다. 네, 저기 스님 저기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딸이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얘는 언제부턴가요? 다시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고, 그리고 태어나더라도 만약에 태어난다 하면은 아들로 남자로 태어나고 싶대요. 예. 그 말을 너무 반복을 해갖고. 훌륭한 거죠. 깨달았구나. 근데 불교적 사고방식에 가진 아이구나. 훌륭해. 예. 우리 뜻이 하니까. 태어나고 싶지 않다 하는 거는 아마 전생이 스님 같다. 입에 붙어서 보니까. 그리고 끄떡하고 내가 뭐 잘못해 엄마 수행해 구해오라고. 데려와야 되겠다. 데려와야 되겠다. 이거. 데려와야 되겠다. 그거 좀 되게 아이러니하세요 나를. 머리 깎게. 휴가도 인연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뭐 부족함 없이 키웠던 것 같은데 얘가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끄떡하면 다시는 이렇게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강주에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꿈이 아주 남다르더니만 이 아이가 커가면서 하는 행동이 남달랐어. 앉으면 자복을 가져와 탁 안고 비리건 절대로 안 먹고, 비린 거 절대로 안 먹어.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해서 행자 엄마랍니다. 행자. 지금 언제 행자하는 말을 알겠어요? 행자 엄마. 차 타고 가면은
이 창문에 대한 복고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배웠다고 애가 그걸 치는 거예요. 재생인가? 예, 전체 선생님이죠. 그런 거. 그런 애가 있었어. 지금 먼저 중학생 고등학생 됐어요. 그럼 추가할 확률도 많겠다. 그죠?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확률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얘를 좀 추가시켜야 되겠다 이러니까 남편이 그걸 알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이를 교육시킨다고 계기도 먹이고 막 그렇게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니나 저리 가라. 왜 해보고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인연이 다이면 말려도 안 돼. 봅시다. 죽음의 과정, 깨침의 과정. 자, 죽음의 과정과 깨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몸의 오대와 마음의 상호 관련을 알 수 있고 또한 수행 과정과 깨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대가 나오죠. 이게 관련이 있어 그래요. 죽음의 과정은 육체가 해체되면서 육체의 오대의 기운에 의해 형성되는 능력, 성냄 그리고 의석음의 마음도 해체됨을 보여줍니다. 즉 몸이 늘어가며 갈수록 오대에 일어나는 번뇌의 힘도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마음을 마치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지고 마침내 오대가 해체되면서 몸이 죽습니다. 이것을 외적 죽음이라 합니다. 다음에 내적 죽음이 있는데 지수화풍 4대가 소멸하고 풍 속에서 의식만 남아있을 때 이 의식이 정화되는 과정으로서 4단계가 일어납니다. 즉 5대에 형성된 탐진치가 소멸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마음을 깨어나고 자유로워집니다. 살아생전 수행해온 수행자라면 이 죽음의 과정에서 깨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마음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깨달아지는 과정에서 5대의 번뇌를 일으키는 기능이 자비심과 알아차림에 의해 번뇌망상의 힘을 줄어들고 지혜로 전환된 마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죽음의 과정과 같습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제 원각경 보안보살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원각경 보안보살장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몸이 지수와 풍 4대로 각각 흩어진다면, 자, 허브 요소는 이제 피부, 뼈, 장기, 손톱, 발톱 이런 딱딱한 부분이고요. 물의 요소는 체액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피 같은 거고, 불의 요소는 체온이고, 바람의 요소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옮기는 여러 가지 움직임, 이 에너지입니다. 바람의 요소는요. 그래 이 4가지로 이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각각 흩어진다면 지금은 허망한 이 몸은 어디에 있겠는가? 이곳으로 이 몸은 결국 실체가 없이 인연으로 화합하여 만들어진 모습이니 진실로 환화와 같음을 알 것이다. 4가지 인연이 임실히 화합하여 허망하게 육근이 있게 되고 지소봉 4대가 인연을 화합해서 육근이 가는 6가지 감각기관을 얘기합니다. 이 뿌리 근자는 뭔가 하면 뿌리는 뭡니까? 생기게 하는 힘을 갖고 있죠. 삽을 돋게 하든지 열매를 맺게 한다든지. 자, 이런 걸 이제 우리 몸에도 적용합니다. 남자에게 난근이 있고 여자에게는 여근이 있다. 이를 생식기를 뿌리 근자 쓰는 건 뭔가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근이란 말은 그런 뜻이다. 뿌리 근자. 육근은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 의근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과 인식기관을 육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화풍 4대가 화합하여서 육근이 있게 되고 육근과 또 4대가 안팎에서 합해져 몸이 형성되면 허망하게 인연되는 기운이 그 자리에 쌓여 인연의 모습이 있는 듯하니 이를 잠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허망한 마음, 잠시 이 말은 이제 뭔가 하면은 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로 대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대상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몸이 허망하게 잠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남자의 이 허망한 마음은 육진이었다면 그 바깥 대상, 형상,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에 이제 눈, 귀, 코, 혀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정보. 이건 법이라 그래요. 개념이죠. 그래 합해서 총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육진이 없다면 그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지면 얻을 수 있는 육진의 경계도 없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죠. 맞는지. 자, 지구 땅덩어리는 허브 요소죠. 예. 그러니 지구의 물의 요소는 뭐예요? 결합되어 아니 지구의 물의 요소는 강, 바다. 강이나 아, 바다. 예. 그렇죠. 그 지구의 불의 요소는 지온, 땅, 태양. 예, 태양열이나 그다음 마그마 있죠. 지열, 지열 같은 거. 그럼 바람 요소는 뭐예요? 풍, 바람. 풍. 대기를 형성하고 있죠. 대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날씨가 춥고 따뜻함에 따라서 바람이 이제 일어나죠. 얘기하자면. 그럼 그 다음에 허공 요소는 뭐예요? 그 사이에 허공 요소는 지구가 허공에 떠 있잖아. 허공이 지구를 받쳐주고 있잖아요. 우주 자체죠. 예, 우주 자체. 그러니까 지수와 분공 5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허공 요소는 빼고 물질적인 요소를 얘기하면 4대잖아. 지수와 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런 이 4대가 흩어지면 얻을 수 있는 바깥 경계 형상이나 소리라든지 냄새, 맛, 촉감이라든지 이게 없다는 거죠. 개념도 없어진다는 거죠. 얘기하는 지구도 있는 거 아닌데. 우리는 허공이 떠 있는 존재잖아. 태양과 그래서 그 가운데 인연의 경계가 그렇지. 제각기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볼 수 있는 반영되는 마음도 없고. 자, 중요한 거죠. 육신이 그러면 사라져버리면 결국 마음도 같이 없어진다. 이 마음은 이제 끝나고 마음이 얘기죠. 끝나고 계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선남자야. 저 중생의 환인 몸이 정념에 의해 멸했으므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했으므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했으므로 환을 멸했다는 것도 없어지니 환을 멸했다는 것이 없었기에 환 아닌 것은 멸해지지 않는다. 이는 마치 거울을 닦아서 두른 문제가 사라지니 밝은 거울이 나타나는 것 같다. 선남자의 몸과 마음 모두 허망한 번뇌로서 이 번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져야 시방시가 청명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여기 이제 수행 단계가 이제 있습니다. 환이라고 하는 환영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뭔가 이 우주의 물질적인 것은 전부 다 4대로 이루어진다. 4대. 그래서 4대는 흙, 물, 불, 바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4대가 흩어지면 어떠신가? 흩어져 버리면 4대로 이루어진 몸이 첫 번째 몸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렇죠? 몸이 소멸해 버리면 몸을 형성하고 있던 4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몸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없어지느냐? 마음도 소멸. 몸의 4대에서 형성된 마음. 그래서 이건 두 번째는 마음 소멸이 일어난다. 자, 마음이 소멸이 나면 세 번째는 뭐냐? 경계 소멸이 납니다. 예? 경계 소멸. 자, 경계 소멸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소멸해버리면 마음이 없어. 이 말은 마음이 이 경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음이 경계를 만들었다 하는 걸 어떻게 증명이 가능하냐 하는 게 있죠. 왜요? 네. 야, 이거부터 우선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 찻잔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죠. 이 찻잔은 여러분 딱 보기에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 하는 사실 빨리 알아요. 눈에 보이는 건 딱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고 여러분 밖에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이놈은 던지면 깨져버리는 존재예요.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각대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명을 해야 됩니까?
증명되지 않는 사실은 정리하고 진실이 그런 아니에요. 것. 자, 이건 뭡니까? 찾자. 찻잔. 찻잔, 컵잔 아닙니다. 찻잔. 근데 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물컵. 이 찻잔을 여러분들께 찻잔이라고 말해 달란 적 있어요? 아니에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 주관적인 판단이네, 그죠? 예. 여러분이 그냥 이름 지은 겁니다. 예. 그러면 찻잔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한 번도 예. 찻잔이라고 말해 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찻잔이다. 이런 모양은 찻잔이다. 하자고 약속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찻잔이 존재하려면요, 제가 던져도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던지면 깨져버리니까 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시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보인다. 이거지.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뭡니까? 실제 찻잔이 아니죠. 네. 이 찻잔 던지면 깨지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찻잔은 아무리 던져도 안 깨집니다. 일주일 전에 본 찻잔과 지금 본 찻잔 똑같지만 그래 보이잖아요. 예. 이 찻잔 던지면 깨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인상 지으신 찻잔은 던져도 안 깨지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와도 맹 보면 또 찻잔이 그럴 건데 그것도 던져도 안 깨지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자, 세 번째 이제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예, 이 찻잔이 만일에 정말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각에 보이지를 말아야 됩니다. 존재한다면. 왜 그러냐면 존재하려면 독립돼 있어야 돼요. 관계를 떠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보인다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얘기하자면. 눈이 보이고 들리는 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내 밖에 따로 존재할지 보이는 것은 우리들 생각인 거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과학적으로 따져도 이 찻잔은 순간 찰나로 변하기 때문에 경량보호의 학설에 의한다면 우리는 대상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인식하는 순간 벌써 변해 없어져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이 고정된 모양, 고정된 색깔, 분리되어 있게 보이는 이건 뭐냐 얘기죠. 자기 마음이 만든 세계라는 겁니다. 그 경계를 만든다. 예.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찻잔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가짜니까 이름을 버리버리네. 그럼 이 찻잔은 뭐라 해야 될까? 한 물건. 예? 한 물건. 한 물건. 한 물건도 아니야. 네, 한 물건도 이름이니까. 예. 그냥 그놈.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니까 예. 모양과 색깔을 걷어내면 뭘까? 뭐가 있을 거예요? 무상. 예, 무상 변하는 겁니다. 모양이 없어요. 찰나찰나 변화. 그래서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끔 딱 고정시켜서 보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럼 뭘 근거로 했어? 두 가지를 근거로 했어. 하나는 언어를 근거로 하고 하나는 자기 생각을 근거로 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찻잔은 얘기하자면은 실제적으로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차례차례 변합니다. 과학적으로 화학반을 계속 일으키고 지금 1초 전에 찻잔과 지금 찻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변하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 보이고 색깔 보이는 것 전부 가짜니까 다 걷어내면은 과연 뭐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다 걷어내버리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뭔가 무상이라는 거고 상호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찻잔이 존재하려면 또 어떻게 하면 존재할 수 있나? 생각을 그죠? 우리 언어에 의해서 존재하고 생각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언어에 의해서 존재하고 생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은 진실한 건 아닙니다. 간섭적인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찻잔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에 의해서 지시된 대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지시된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단지 그 놈이 존재하려고 한다면 언어와 생각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 실체성이 없다 하면 빨리 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경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소멸해버리면 이 경계도 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얘기하면 지옥이 보인다. 죽을 때 되면 이제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세 가지에 의해서 다음 생에 재생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달마에서. 첫 번째 까람바 업. 업은 행위죠. 내가 죽는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다음 생에 다음 생을 그러니까 다음에 태어날 표상. 생의 마음이 표상.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의지해가지고. 두 번째는 업의 표상이에요. 업의 표상은 살아 생기는 행동했던 것, 담배를 많이 피웠다든지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바람을 많이 피웠다든지 제사를 왕창 사기를 맞아가 고생을 했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고생했던 이런 것이 너무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으면 죽음의 순간에 그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네, 그 이미지가 뭔가 업의 표상이래. 업은 행위라 그랬잖아요. 몸의 행위, 입의 행위, 생각의 행위. 여기서 이제 강한 게 이제 남아있다 보니까 업의 표상입니다. 그렇지. 그 표상에 의해 가지고 그 이미지에 의해서 다음에 그 마음 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다음에 태어날 세계가 눈에 보인다 이게. 내도록 악행을 해서 남을 말이지 못 살고 생명을 죽이고 이러면 이제 지옥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 식욕과 세욕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무지만 있다면 축생으로 태어나. 예. 축생 그런 사람은 내서 주색 잡기나 했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축생의 세계에 보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욕망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취하고자 욕구가 강한 사람이죠. 이런 마음을 낸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는 아기의 세계가 나타나. 그 순간 아까 스님이 오전에 상을 내가 없애면은 그 지옥 축생이 없어지고. 그렇지. 그 훈련을 수행을 해서 훈련을 쌓아야 돼요. 예. 그래서 달마스님 얘기가 내가 다음에 태어날 지옥의 세계가 나타난다면 자기가 태어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을 없앨 수 상. 지옥의 상을 없앨 수 있어요. 지옥의 상은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세계를 만들고 자기가 가거든요. 그럼 그와 비슷한 업을 지은 사람들이 지옥의 세계를 형성해서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그 육계도 어차피 내가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거니까. 다 마음이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도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 죽을 때 다음에 다시 태어날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에서 업과 업의 표상과 태어날 때의 세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연계에서 일어나는 다음 재생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마음이 이제 다음 생에 이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안 합니다만 아비달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몸 소멸, 마음도 경계가 소멸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경계가 소멸했다면은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소멸했다는 생각이 소멸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은 비한불멸이란 말이에요.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불멸, 불생불멸하죠. 이게 뭔가 하면 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많이 보던 진여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여기서 지금 원각경 보안보살장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을 5단계를 설명하면서 다시 보니까 죽음의 과정인데 깨달음의 과정으로 바뀌어버렸죠. 죽음의 과정과 깨달음의 과정이 같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경험합니다. 딱 수행하면 몸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소멸이 쫙 일어나요.
마음 소멸이라는 게 뭐 선정이 들어가면 이제 마음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 초선정이 들어가면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버리고, 새끼 이선정이 가면은 시각, 청각, 촉각이 사라져버리고, 새끼 삼선정이 가면 호흡이 끊어져버리고, 새끼 사선정이 가면 평정을 이루면서 마음이 점점 미시에 마음 소멸에 가는 거죠. 마음 소멸에 가면은 경계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소멸해버려요. 그러고 막 소멸했다는 미시한 생각도 소멸해버렸을 때, 그이면 멸진정이 가가지고 소멸해버렸을 때, 그 다음에 구경이 이르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뭔가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예. 1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첫째 법은 죽음의 순간에 몸의 구성요소 흙, 물, 불, 바람, 호공으로 떨어져 나가 분해되는 것과 흙, 물, 불, 바람, 호공으로 몸이 사라지는 수행의 외적인 과정이 꼭 같습니다. 그리고 내적 죽음은 호응 속에서 의식이 깨어나는 수행이 같습니다. 저 호공을 체험함으로써 무지로 오염된 의식을 얼마만큼 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깨달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호공을 체험하는 호응 자체, 그 속에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 이제 그러면은, 바로, 건너뛰어 가지고 죽음의 과정과, 그 깨달음의 과정이 각각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죠. 자, 1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외적인 5대가 해체되어가는 죽음의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시각을 포함 5감각의 생명이 내부로 깔아앉을 때 그와 함께 형태와 모든 객관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도 내부로 깔아앉습니다. 이 내부로 깔는다 하면 바깥 대상 인식이 이제 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견고함을 상기하고 흙의 원소가 해체될 때, 거기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흙의 원소가 해체된다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병원에 누워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을 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오는 겁니다. 이 피부라든가 뼈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흙의 요소인데, 이게 이제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의 요소 속으로 이제 자기가 싹 깔아놓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 뭐가 오는가 하면, 산 같은 이런 게 막 산사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든지, 산에서 압력을 가듯이 그 무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체는 아주 무겁게 느끼신다 이거죠. 그리고 혹시 이제 그거 아시죠?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 갔을 때 이분이 죽을지 안 죽을지 판단하는 방법, 그 사람님 아십니까? 그 등짝이 바닥에 딱.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 보살님 아시. 항문. 손을 착 넣어보면 예. 등짝에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게 뭔가 하면은 무겁게, 육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게 흙이었어. 그게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걸 안 해도 돼. 예? 알통이 빠져? 알통이 빠져도 그래? 여기 알통이 빠지면. 그래서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형상의 집합체, 세권이 분해되기 때문에 마음에 나타나는 은밀한 신호는 희미하게 반짝이는 신기루의 이미지다. 자, 이 말은 뭔가 이제 흙이 물로 해체가 되면은 신기루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3번이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유동성을 상기한 물의 원소가 해체될 때는 물이 불 속으로 가라앉고, 입과 코가 말라서 건조해지는, 즉 갈증을 느끼며 콧물이 새기 시작하고 오줌을 자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똥을 사기도 합니다. 그럼 이래 되면은 막 콧물 뭐 이게 침 흐르는 이런 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물의 요소가 새어나가지. 그 말은 뭐 불 속으로 깔아놓는다는 거죠. 마음은 혼란스럽게 돼 강물이 휩쓸어 가는 것처럼 표류하게 됩니다. 느낌의 집합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나타나는 은밀한 신호는 일단은 안개가 돌돌 감아 올라가는 아지랑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갖다가 불에 탁 뿌리면 어떻습니까? 안개가 이렇게 막 피어오르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암기가 돌돌 말로 올라가는 건 아지랑이 같은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수행하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제가 달라이라마 스님은 날마다 이 죽음의 과정을 상기시켜서 수행을 한다. 근데 죽을 때도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할 때는 한데 거쳐갈 때는 의식이 명료하게 깨인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마치 뭐 같은가 하면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 같지. 그렇답니다. 꿈속의 사람같이 같아요. 자, 세 번째 단계, 네 번째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10기를 상징하는 불의 원수가 사라집니다. 예. 이 불이 생명력의 공기, 바람 속으로 가라앉고 몸에서 온기가 사라집니다. 즉 육체는 그 10기를 잃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마실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불의 요소는 소화 기능을 하는데 불의 요소가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소화를 할 수가 없죠. 그때 어머니가 음식을 못 먹는다 얘기했죠. 삼키지 못한다 하는 것은 불의 요소가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요소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면 좀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외부 세계를 지각하기가 점점 힘들게 됩니다. 지각의 집합체가 해제되기 시작하면 은밀한 조짐, 활활 타오는 불 위에서 춤을 추는 개똥벌레처럼 아른아른 빛나는 빨간 광채의 이미지.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람이 부는데 불꽃이 바람에 불꽃이 막 휘날리는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건 개똥벌레 불이 막 춤추는 것 같지. 그건 아시잖아요. 바람 부는데 이 불꽃이 막 이렇게 휘날리는 거 안 보셨어요? 많이 봤습니다. 맞죠. 그거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세 번째 단계예요. 자, 네 번째 단계. 그 다음 운동을 상징하는 생명력의 공기 원수. 이게 바람에서 에너지입니다. 원수가 해제될 때 의식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자, 의식 속으로 뭔가 하면 지수화풍이 해제되어 버렸잖아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덤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흙, 물, 불, 바람. 자, 흙은 5대가 있다면요. 흙은 고체죠. 물은 액체입니다. 불은 기체입니다. 자, 바람도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이건 흙과 물은 정에 속합니다. 기공에서 하는 얘기예요. 정은. 자, 불과 바람은 기에 속합니다. 정기, 허공어는 신에 속합니다. 신은 마음이거든요. 정기신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다가 몸이 다 사라지고 텅 빈 자리에 의식만 턱 남아있는 걸 아마 경험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죽음의 과정도 그런 게 다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몸 사람이 체험해 보셨죠? 예. 몸이 딱 사라져 버리면 의식만 남아요. 감각도 있지만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이 해체된 상태의 외적 이게 외적 죽음의 세계와 똑같은 수행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즉 숨을 쉬기가 어렵게 돼요. 덜 숨은 짧아지고 날 숨은 길어지면 이때쯤 되면 아마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딱 끼웁니다. 얘기하죠. 그래야 저 병원에도 돈 벌지. 그치, 돈 벌지. 어찌 잘 아시오? 제가 또 4번 네.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 참 많은데 갑 출가해가지고 저래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누가 돌아가시면은 가 시달림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차가 있나 그냥 자전거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에 도착해서 돌아가신다고 오래해서 갔다 가가지고 이제 건강병이 아니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고 술만 몰아쉬고
가름가름거림이 있어. 네. 근데 놀랍게도 오전부터 해가 밤 12시 가까이 돼도 안 들어. 본인 전에 계속 예.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염분만 씻거나 목이 터져라 해주고 왔죠. 그래서 저래 또 이제 그래서 그걸 하면은 상해를 만들어줘야 된다. 상해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가? 옛날 방식이 그런. 요즘은 뭐 국화사가 다 꽂아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70년 되니까 종이로 처음 꽃을 만들어요. 그런 거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지 가가지고 또 그래. 한번 가보면 퍼지죠. 힘들어. 죽어. 밤새도록 그걸 하고 또 하고. 그래 또 뭐 또 저녁 또 49제씩. 그런 것 때문에 자비선상에 49제 안 지는지도 모르지. 너무 힘들었어. 그러고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면 외부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흐릿해지거나 의식을 잃게 됩니다. 환각이 생겨나기도 마음속에서 우리 삶 전체 마치 필름처럼 전개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평온을 느끼게 되고 강명이 참 평온한 공간을 보기도 합니다. 의지 집합체가 해체가 되며 은밀한 조직은 새빨개 타오르는 햇불이나 램프인 것이다. 햇불이 막 하면 그런 이미지가 온다 이기죠. 이게 여기까지가 내적 죽음입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말씀과 함께 육체는 침몰합니다. 그러나 내적 호흡이라는 생명이 잠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얼마간 계속되다가 정지됩니다. 자, 이게 얼마간 계속돼 정지된다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우리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럼 수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죠? 호흡이 탁, 그러니 병원에는 호흡이 끊어지면 막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호흡이 끊어져도 마음이 육체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육체가 무너지고 2분 부족 4분 무너지고 8단계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는가? 한 20여 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딱 끊어지면은 미리 유연을 하세요. 유연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약 30분간 내가 호흡이 끊어지고 난 30분간 정도는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유연을 하셔야 돼요. 미리 몇 번 해놨습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아직까지 호흡이 끊어졌다 이거 죽은 게 아니에요. 가슴에 온기가 남아있는 이상 이게 아리아식이 남아있는 거죠. 육체는 안 떠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승들은 이제 앉아 돌아가시는데 티베트 고승들은 이렇대요. 딱 앉아 자선하다 호흡이 딱 끊어지잖아요. 네. 호흡이 끊어져도 고기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은 손을 안 댄답니다. 그러면 같은 도반이나 다른 선생님들 같이 자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짧게는 3일, 길게는 보름 동안 간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그러면 3일이나 보름 그 사이에 뭐 하느냐 이기죠. 그분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그때가 이 마음의 본성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밀교 수행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사 상태. 가사 상태에서 수행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절한 상태 의식이 미시하다 그랬죠. 가사 상태에 빠졌을 때 의식이 굉장히 미시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가사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스승이 지도를 받아야 되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진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이 아래시 탁 몸을 뜬다. 그때서 고개가 탁 떨어진대요. 그러면 자 마음이 육체는 떠났구나. 그때 과장을 한답니다. 인도 달람산에서 한 4시간 거리에 있는 따시종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건 탑이 하나 있습니다. 탑이 있는데 거기 돌아가신 분은 3일 만에 고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화장을 했는데 세 가지가 안 탔어. 가장 연한 부분, 눈 알이 안 타고, 그 뜨거운 고열 속에 심장이 안 타고, 해가 가지 않았어. 장작불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수술해가지고 탑을 씌웠어. 예. 그 10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행 얘기죠. 근데 이게 심장에 공중이 떠 있는 자리도 있었어요. 분신을 했는데. 베트남 네, 베트남 깡뚝이라는 스님이에요. 책도 있었는데 네, 깡뚝. 이 스님은 자 전쟁 반대. 그때 막 남북이 전쟁할 때니까 종교 불교 탄압 중지. 예, 그때 그 저기 월남 정부는 수장이 전부 가톨릭이었습니다. 근데 스님들을 박해를 했죠. 죽이기도 하고. 그래 반대. 그래 사이공 광장에서 기름을 붓지 않고 결과부자 한 집을 치렀습니다. 타는데 몸 미동도 하지 않아. 내외 귀신들이 전부 사진을 찍었는데 다 몸이 타들어가는데 심장목 공기 떠 있는. 그 불도 옆에 찍은 게 아니고 스스로 네, 자연 반하시고 몸도 타면서 심장도 안 떠 하나 있거든. 네, 심장이 떠 있는 몸이 타는데. 자, 요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앞으로 설명할 부분 내적 죽음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 비밀 다 얘기하면 안 되나? 시원하겠네. 다 잊어버려요. 예, 드러난 비밀이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 이 마음이 이제 의식이라든 말라식, 아리아식이 육체 어디에 머무느냐 하는 게 있어요. 심장에 머무릅니다. 심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의 바체가 내사 상태에 빠져도 분명히 두뇌가 망가져 있는 또 심장이 뛰고 있으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니 왜냐하면 마음이 심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내사 상태 됐다 해가지고 바로 장기 기절하지 마시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또 돈 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내적 죽음의 해체 과정으로 마음 소멸이 전개됩니다. 지속적인 의식 흐름이 점점 더 미세해지는 일련의 상태들을 통과합니다. 짧게나마 절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훈련된 수행자는 그때 이 절대적인 바로 돌아가는 불륜의 상태나마 깨달음을 이룰 수 있지. 이 과정 속에서 호흡 속에서 의식의 탐진치 3도의 분해되면서 의식이 원초적 강명을 화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원초적 강명이 뭐냐? 생명의 빛의 마음, 우리 마음입니다. 이때 깨달으면 성불할 수 있습니다. 외적 호흡의 중지와 내적 호흡 중지 사이에 약 20여 분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 현상이 아주 빨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통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네 가지 조짐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조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했다가 이 똘똘 말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희미하게 반짝이 신기루의 이미지 기억해 뒀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날 것이다 미리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넘어가 가지고 뭔가 하면은 안개가 또 말라가면 아지간히 이미지를 또 떠올리고, 떠올리면서 앞에 지나간 것을 생각하고 뒤에 일어날 것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네 단계를 명확하게 인식해서 과정을 거쳐가는 죽음의 과정을, 그 다음에 내적 죽음 과정도 또 네 단계를 그런 식으로 또 인식을 해서 반복 훈련하는, 이게 죽음의 과정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달라이 라마스는 이걸 날마다 반복한다고 단지. 이렇게 되면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도 마음의 동요가 오고 죽음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의식이 깨있는 상태에서 수행이 가능하답니다. 죽음의 과정 속에서.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분부적 사고가 무너지는
7번부터 다시 시작 또 자신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소통의 못하니 빨리 수가 먹고 싶다고. 저기